오늘도 이 새벽에 우리의 영혼을 적셔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또 하나님의 은총이 우리의 심령 위에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출애굽기 16장은 배고픔이라는 인간의 가장 원초적인 문제 앞에서 시작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엘림을 떠나 신 광야에 이르렀습니다. 애굽에서 나온 지 딱 한 달이 지난 시점입니다. 집에서 챙겨 나왔던 양식은 모두가 다 소비되었고, 그리고 눈앞에는 끝이 보이지 않는 광야일 뿐입니다. 배고픔이 찾아오자 홍해를 건넜던 감격도, 그리고 구름 기둥의 신비한 순식간도 이제는 사라져 버렸다라는 것입니다. 백성들의 반응을 3절 말씀해 보면 그들의 탄식이 나옵니다.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 가마 곁에 앉아 있던 때와 떡을 배불리 먹던 때에 여호와의 손에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너희가 이 광야로 우리를 인도해 내어 이 온 회중이 줄여 죽게 하는도다라는 바로 이러한 백성들의 탄식이다라는 것이죠. 백성들은 자신들의 과거를 사실은 왜곡을 하고 있습니다. 정말 이 백성들이 애굽에 있었을 당시에 정말 이렇게 배불리 먹고 평안했었나라는 것을 한번 우리는 상기시켜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들의 분명히 애굽에 있은 동안에는 채찍을 맞았고 또한 벽돌을 굽느나 허리가 휘어졌던 바로 노예의 삶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는 당장의 그 결핍이 또한 당장의 그러한 굶주림이 찾아오자 바로 그 끔찍했던 과거가 이제는 그들에게는 아름다운 추억으로 미화가 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차라리 그때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라고 말을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 모습은 오늘 저와 여러분의 연약한 모습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도 믿음으로 살겠다라고 세상 가운데로 나아가고 있지만 때로는 우리도 눈앞에 보이는 힘든 현실 때문에 옛날에 내 마음대로 살 때가 차라리 편했다라고 때로는 중얼거리기도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때로는 그러한 두려움이 우리의 눈을 멀게 하는 것이고 또한 하나님께서 주셨던 자유보다도 또한 마귀가 던져 주었던 노예의 밥그릇을 더 그리워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원망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니니 라고 선포하고 계십니다. 여기서 보면 하나님께서는 이 원망하는 백성들을 향하여서 어떠한 징계인 것이 아니라 바로 그들에게 식탁을 차려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아무도 경작할 수 없는 빈 들에서 그리고 가시덤불만 굴러다니고 있는 그 황무지를 하나님께서는 하늘의 창고를 여시었고 그리고 당신의 백성들을 먹이시는 거룩한 식당으로 바뀌었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우리 역시도 자녀들이 배고파서 투정을 부릴 때에 그 자녀들을 향해서 훈계하거나 혼내기보다는 먼저 밥상을 차려주고 있는 바로 그러한 부모의 심정과도 같은 것이 바로 오늘 이 말씀 가운데에 흐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다음날 아침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 이 천막문을 열고 나갔을 때에 이들은 놀라운 광경을 목격합니다. 바로 이 지면의 이슬이 마른 후에 작고 둥글며 서리같이 흰 것이 온 땅을 뒤덮여 있었습니다. 바로 이것이 만나입니다. 이 만나라는 것은 단순한 배부름을 채우기 위한 양식이 아닙니다. 이 만나는 하나님의 훈련의 교재였습니다. 그리고 이 만나를 주시면서 아주 독특한 법칙을 세 가지로 정하십니다. 21절에 보면 매일 아침 거두러 나가야 했고 또한 25절 말씀에 보면 그날 먹은 만큼만 거두어야 했습니다. 그리고 29절에 보면 안식일 전날에는 이틀치를 거두어야 했다라는 법칙이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한 달치 또한 1년치를 주지 않으시고
또한 이렇게 매일매일의 만나를 주신 것일까요? 또한 창고에 쌓아놓고 마음 편안하게 살 수 있도록 해주지 않으신 것일까요? 만약에 하나님께서 1년의 양식을 그 곳간에 채워줬다라고 한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1년 동안 하나님을 찾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들은 양식을 의지했을 뿐이지 양식을 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았을 것이다 라는 것이죠. 오늘 여기 말씀에 보면 일용할 양식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일용할 양식이라는 것은 내가 너와 매일 만나고 싶다라는 그러한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 있는 바로 이 일용할 양식이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쌓아놓은 재물을 의지하여서 안심하는 것을 원치 않으십니다. 매일 아침에 눈을 떠서 하나님 오늘도 주시지 않으시면 저는 오늘 하루도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라고 고백하며 주님을 바라보는 바로 그 가난한 심령, 또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의존하는 것을 하나님은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보면 어떤 사람들은 더 많은 욕심을 부려서 거둡니다. 그렇게 하는 것은 내일을 믿지 못하는 불안 때문에 그렇게 한다라는 것이죠. 근데 또한 그렇게 했을 경우에 남기는 그 만나에는 벌레가 생겼고 냄새가 났다라고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것처럼 내가 움키려지고 한다라면 그 모든 것들은 썩는다라는 것이고, 또한 내 힘으로 그리고 내 미래를 보장받으려 한다면 거기에서는 악취가 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모두가 이 찬양을 알고 있습니다. 내일은 안 몰라요, 하루하루 살아요라는 이 찬양을 알고 계실 것입니다. 바로 이 찬양의 가사처럼 하나님께의 그 하루하루를 맡길 때에 바로 하나님께서는 어김없이 다음날 아침에도 신선한 은혜를 우리에게 주신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약속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 만나는 광야에 40년 동안 비가 오거나 눈이 오거나 전쟁 중이거나 평화로울 때나 이 만나는 단 하루도 그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원망할 때에도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만나를 내려주십니다. 금송아지를 만들어 범죄했을 때에도 하나님께서는 이 만나를 내렸다라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은 어떠한 좌우에 치우치는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분명히 우리의 행위대로라면 우리는 마땅히 굶어 죽어야 될 존재이지만 하나님의 신실하심은 우리의 죄악보다 크신 바로 하나님이심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러한 하나님의 사랑이, 그러한 성실하신 사랑이 40년 동안이나 매일 아침 그들의 밥상을 책임을 지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31절 말씀에 보면 만나는 꿀 섞은 과자 같았더라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의 음식을, 맛있는 음식을 먹는다 하더라도 이것을 매일 먹으면 질리게 됩니다. 40년 동안 똑같은 메뉴를 먹는다라는 것을 한번 상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어떻게 보면 고역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성경에 등장하는 그 만나는 질리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바로 이 만나에는 하늘의 생명이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영적으로 해석한다면 바로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에 그때마다 새롭고 또한 그때마다 새로운 은혜를 주십니다. 그리고 그 말씀이 우리의 입에 꿀송이처럼 달달하고 우리는 입술로 고백한다라는 것입니다. 육신의 양식을 만나면 먹고 나면 배고파지지만 바로 이 영적인, 바로 이 생명의 떡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의 말씀을 날마다 먹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영원한 목마른 것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 광야에서 만나를 통해서
또한 장차 오실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신 그것을 보여주신 것이 바로 이 만나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제 떴던 그 햇빛은 오늘 아침에도 다시 뜨고, 또한 어제 쉬었던 그 숨은 오늘 아침에도 쉴 수가 있는 것이고, 또한 특별한 일이 없다 할지라도 오래 식탁에 올라가 있는 그 밥 한 공기가 올라오는 것이 때로는 그것이 평범해 보이는 일상이라도 할지라도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40년 동안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베풀었던 바로 그 은혜가 오늘 우리의 삶의 일상의 은혜가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지금 광야 같은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않을 수 없는 현실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러한 일상 가운데에서 결코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바로 공중의 새를 먹이시고 백합화를 입히시는 바로 그 하나님께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사신 우리를 굶기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 매일의 만나를 준비해 주신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리 걱정하여서 욕심 부리지 말고 오늘 하루 내게 주신 것에 감사하며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바로 그 삶이 바로 또한 믿음의 삶이다라는 것입니다. 오늘도 이 빈들 같은 우리의 하루 위에서 하나님께서는 은혜의 식탁을 차려주실 것입니다. 내가 너를 먹이겠고 내가 너를 책임지겠고 또한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라는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드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매일 아침에 내려주시는 그 만나의 또한 그 일상의 양식을 매일같이 주워 담으며 먹고 그래서 이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광야길을 또한 이 천국길처럼 걸어가는 복된 하루의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신실하신 사랑의 하나님, 오늘 이 새벽 출애굽기 16장의 말씀을 통해 광야 식탁을 베푸시는 주님의 은혜를 바라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저희들도 조금만 삶이 팍팍해지면 과거를 미워하며 불평하고 내일의 양식을 걱정하며 불안해했던 믿음 없음을 고백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또한 나의 욕심으로 미래를 쌓아두려고 했던 이 어리석음을 버리게 하여 주시사 40년 동안 하루도 빠짐없이 만나를 내리셨던 그 하나님의 성실하심을 신뢰하게 하여 주시고 또 오늘 하루 나에게 주셨던 일용할 양식과 은혜에 감사하며 살아가는 그 삶의 법을 배우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매일 아침 주님과 독대하면서 영의 양식을 거두는 거룩한 습관이 우리 안에 회복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더욱더 주님의 그 공급하심을 날마다 깨닫게 하여 주시고 또한 그 안에 감사가 넘치게 하여 주시고 또한 그 은혜를 누리며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감사의 마음을 담아 예물을 드립니다. 범사에 감사합니다. 예배자로 불러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합니다. 범사에 감사합니다. 자녀들 믿음의 가정으로 세워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가진 이 모든 것이 하늘로부터 왔음을 인정하며 드리는 이 고백을 기뻐 받아 주시사 빈들에서 만나를 내리셔서 분족하게 하셨던 그 주님을 기억하며 이 예물을 드린 손길마다 하늘 문을 열어주시고 쌓을 것이 없도록 부어주시는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예물과 함께 올려드리는 모든 기도 제목들을 주님께서 들어주시고 또한 아버지 이 기도의 응답이 하나님 속히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더욱더 하나님을 귀하게 만나는 시간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예물이 쓰이는 곳마다 굶주린 영혼들이 생명의 떡이신 예수를 만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육체의 질병과 싸우고 있는 환우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꿀 섞은 과자 같은 만나로 백성들의 기력을 회복시켰던 주님, 병상에 누워서 인계하고 있는 사랑하는 성도들에게도 생명의 능력을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리하여서 그 아픈 부위에 주님께서 피부손으로 안수하여 주시고
그 모든 통증과 원인이 사라지게 하여 주시고 또한 그 모든 세포 하나하나가 소생하는 창조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마음의 병과 영적인 놀림까지도 깨끗이 치유받게 하여 주시사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간증하는 하나님의 자녀 되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에게 생명 양식으로 오셔서 영원히 줄이지 않게 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광야 같은 세상에서도 당신들의 자녀를 먹이시고 입히시며 끝까지 책임지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넓고 크신 사랑하심과 날마다 우리 심령에 찾아오셔서 새 힘을 주시고 오늘을 살아갈 능력을 공급하여 주시는 성령님의 함께하심이 오늘 말씀을 붙들고 내일의 염려를 주께 맡기며 오늘 내려주시는 일상의 은혜에 감사하며 살아가기로 결단하는 오늘 이 자리에 모인 모성도들 머리 위에 그들의 가정과 자녀와 일터와 삶의 모든 자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